할렐루야.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든지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마음에도 준비하고 또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종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 성경 곳곳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유혹한 이 마귀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에게 쫓겨 애국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을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52장, 53장,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의 종,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되 다른 강도들은 뼈가 다 꺾였거든요. 죽은 이후에 뼈가 다 꺾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으셨어요. 이 또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미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구원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는 복음서에서 항상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가셨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려 하시리라 하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입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까지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을 오늘 나누면서 장차 될 일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5장, 오늘 함께 읽은 15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프롤로그, 서로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잘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라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미리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십니다. 지금 참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연이어서 신문에는 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구출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F-15 전투기에 2명이 탑승해요. 앞에는 조종사가 탑승하고 뒤에는 폭탄을 투하하는 이 폭발물 전담 이 관제사가 탑승을 해요. 그래서 뒤에 탄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게 돼요. 길도 유도를 하고 어디에다가 공격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탄 사람이 고립이 돼요. 발목이 다쳤대요. 그래서 고립이 됐는데 끝까지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한 사람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또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가 가지 않겠습니까? 갈 때에 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맞추려고 하는 미사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완전히 없는 산속으로 협곡으로 헬기를 몰아가지고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 대령이란 이 나이가 좀 있나 봐요. 이분이 발목이 다쳤대요. 근데 딱 어느 적짐에 떨어지게 되면 신호를 보낸대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 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그 자기 이 구출 키트에 들어있다. 근데 이 구출 신호를 계속 보내면 그 구출 신호를 찾아서 또 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잠깐 킨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키고 또 끄고. 그런데 거의 이 미국에서도 포기를 한 거예요. 계속 신호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신호가 왔다. 그래서 그쪽으로 구하러 가서 결국은 잘 구했다. 그런데 오늘 또 밝혀진 이야기는 이분이 독실한 교인이래. 다 같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수부대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구출 신호를 보내는, 우리도 보내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어떤 사람이 소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 믿게 하는,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데려가시는. 제가 언제 이것을 느꼈냐면 군목 목사님이 계세요. 군목 목사. 군대에는 군목 목사님 계신데 그 중에서도 특전사에도 군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걸 하시냐면 특전사가 훈련 받을 때 비행기에서 이 공수 특전사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바람이 불어도 괜찮으시겠지 하면서 목사님을 먼저 떨어뜨려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부네, 그럼 또 목사님만 떨어지고 지나가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목사님을 제일 먼저 떨어뜨린 그분이 바로 특전사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원에서도 가지만 뺑뺑이 돌려서 어떻게 하다 거기 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있는데 믿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군인 대령으로 전역하신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끝까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아버님한테,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믿겠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근무했던 그 특전부대 목사님, 그 특전사 목사님을 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목사님이 군인 정신으로 그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분이 천국 갔어요. 마지막 순간. 그래서 평생 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부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심.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일 하루 종일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죠.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초청하자고 했습니다. 초청장을 드리고 또 초청장만 드린 게 아니라 정성껏 편지도 쓰고 카드도 쓰고 과일이나 초콜릿 같은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초콜릿 사가지고 앞집에 전화를 합니다. 과일 자기가 있는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거 뒷집에 한번 줘보라는 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정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카드를 쓰고 편지를 써서 앞집에 뒷집에 또 내가 아는 분에게 옆자리 사람에게 줬더니 열매가 있었다. 왔다는 거예요. 그날 보셨죠? 가족들이 왔어요. 안 나오던 남편들이 나왔고 자녀들이 함께 나왔어요.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자기들도 좋았다. 또 답장을 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복음을 전해야 주님도 역사하시지.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된다니까요. 공부해서 남주냐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공부해서 가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잘 공부해서 또 그 공부하는 것을 또 나눠줄 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산 교인이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증인으로 살아갈 때의 능력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힘이 없고 피곤합니까?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한번 교회 나오시라고 아는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 스텝, 그 사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보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넘어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 정말로 교회 가고 싶어도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그리고 교회에 어려서 다녔던 분들, 또 언젠가 교회에 나갔던 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또 자기 발로는 또 찾아오기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라. 그럼 그분이 나온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올해 계속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우리 연극이 있어요. 그때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린이들 중심으로 가족들 나오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출근하지 않는 권사님들은 놀이터나 또 주변 다니면서 늘 같은 장소에 일회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돼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에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